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예요.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인데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홀수, 여러분들이 짝수, 그리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 시계가 맞는 거죠? 네, 2시가 맞는 거죠? 네. 원래 이 시간보다 좀 더 가긴 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센스가 좋으니까 혹시 가인의 MBTI를 한번 추정해 볼래요? 네, 가인의 MBTI 뭘까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뭘까요? 그냥 추정이에요.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인에게 우리가 MBTI 검사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이지만 한번 해볼래요? 분석 제일 잘할 것 같은데 회장님 칼 분석 한번 보여주시죠. 뭘까요? 뭘까요? 오, 네, 아닌 것 같은데 뭘까요? 진짜? 이것만 보고 아, 네, 그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제 GPT의 이름은 네오거든요. 네오야, 가인의 MBTI가 뭐에 가까워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ESTJ래요. 성과 중심주의. 근데 ESTJ가 있어. 누군지 알아요? 한재 집사님. ESTJ래요. 네, 가인은 성과 중심의 사람이었고요. 그럼 아벨은요? 가인의 그 반대. 뭐 ISFP나 INFP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접 검사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하는 거죠. 가인은 ESTJ에 가깝대요. 성과 중심주의.
즉 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두드러졌던 점은 뭐냐면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연히 나는 인정받아 마땅해. 그리고 또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한 그 인정 욕구가 가인에게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단순해요. 저도 약간 그게 좀 심한데, 너무 단순한 게 뭐냐면 좀 너 잘한다, 너 대단해, 너 책임감 큰 것 같아, 조금 칭찬해 주잖아요. 그럼 목숨을 걸어요. 이게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 욕구가 엄청나게 컸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아벨도 인정 욕구가 있었지만 그 인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 가인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가인은 사람에게, 물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지만 아벨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시선이 그냥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시작은 아담으로 시작하는데 누구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와요.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결정적인 장면이 도래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씀을 보면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당연히 자기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질문. 아담과 하와의 자녀는 몇 명일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 다 아니야? 좀 당황한 눈빛이네. 가인과 아벨 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900년간 살면서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서 성경은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가인과 아벨을 샘플로 잡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 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사장이 꼬여요. 말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하는 샘플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와 아빠로부터 솔지야 교회 가야지 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따라다녔던 그 모습 가운데 엄마와 아빠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인과 아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입니다. 즉 우리랑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냐면 제물의 차이.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러면 목사님들 단체로 까는 건가? 좀 달라요. 죄송하지만 포커스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빠 아담과 엄마 하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야기를 들었던 가인과 아벨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난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반면에 아벨은요,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첫 새끼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하나바이블에 치셔도 좋아요. 첫 새끼. 정확하게 히브리어의 느낌을, 뉘앙스를 살리면 뭐냐면 처음 난 것들입니다. 이게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첫 새끼는 그냥 수많은 양들 중에서 첫 새끼 한 마리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이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보면 뭐냐면, 아벨은 제물을 드리기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키우던 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양들 중에서 계열 분리를 먼저 한번 해요. 양 첫 새끼들만 또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제물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첫 새끼예요. 반면에 가인은요, 땅의 곡식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태도를 성경이 첫 새끼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와서 예배 참여했으면,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오늘 내가 할 역할 다 했다. 나 예배 드렸으니까 오케이, 오늘 끝. 잘 참았고 잘 참여했으니까 예배 잘 드렸다. 이제 다음 주일 기다릴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지 않고, 주일과 주일을 살아가면서 그 주중의 삶은 전혀 말씀을 들은 것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가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참여했으면 끝! 이후에 이 시간은 다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반면에 아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주일의 예배의 모습과 일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았어요.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아벨의 모습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크죠? 이런 작은 태도의 차이가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의 모습으로 빵 터진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과간이에요. 보시면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제물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가인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드렸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반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쳤던 그 아벨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보시기 전에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고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나의 삶이 개판이면, 엉망이면 주일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와서 앉아 있어야 되니까, 예배 참여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싫어하신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주일의 이 모습뿐만이 아니고 일상에서의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의 삶을 받으셨고요. 가인의 제물을 받기 전에, 가인의 제물보다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 결과 그게 제사로 나타난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은 어때요? 주일 예배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내가 회사에 있을 때의 모습, 직장 가운데 있을 때 모습, 아니면 나 홀로 있을 때 그 모습과 이 예배의 모습과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내 옷은 다르게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때요? 성경은 그게 동일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가인은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거는 그거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에요 하고 막 살았던 그 결과가 제사에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어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요. 너 왜 이렇게 화내? 너 왜 이렇게 화내? 왜 이렇게 분내고 있어? 네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아? 왜 이렇게 썩은 표정이야? 이미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뒷박 정말 화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엄마 아빠로부터 들었던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를 바르게 예배하고 나의 말대로 살아왔으면, 그런 삶을 살아왔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화낼 일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가인은 이미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이게 결과적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하나님 됐어요.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 삶인데 하나님 간섭 마세요 하고 선을 긋고 하나님한테 화내면서 막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 가인은 이 분노함이 끌어올라서 결국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분노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뭐 그렇게 크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습 가운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이 모습 때문에 가인은 결국은 누구를 죽였냐면 동생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요. 그 분노와 증오심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나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 헌금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 봉사했잖아요. 나 헌신했잖아요. 성과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요. 그런 모습 가운데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이 소문이, 이 이야기가 자기 형제들에게 퍼진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던 형제들은 가인을 볼 때마다 가인을 해하려고 했을 때 가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 내 적이야. 나의 가족이었지만 내가 내 동생을 죽인 게 이제 다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이 났기 때문에 가인이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심지어 다른 형제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가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가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얼굴을 돌려서 자기 마음대로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가인에게, 그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가인이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분노심에, 열등감에 차오르는 증오심에 자기 동생을 죽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더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셔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인이 죽지 못하도록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개화산 랜드를 가서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머릿속에 넣고 말씀을 보면서 머리를 한 대 빵 맞은 것 같은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가인이었네. 저는 지금까지 가인에게 손가락질하고 욕만 했어요.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지? 나는 아벨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열심히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나 홀로만에 있는 나만의 시간,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난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보니까 내가 가인이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과주의에 빠져서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가운데 빠져서 그걸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셨구나.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런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나에게 손을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셨구나. 결국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너무 벅차 올라가지고 나와서 교회 오는 동안에 계속 울면서 왔던 것 같아요. 적어도 나는 가인이 아닐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인이었구나.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왜 내가 뭔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구나. 내가 가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주시면서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만 남기시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순간의 기쁨이, 순간의 감정이, 순간의 나의 이익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해서 가인처럼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피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가인과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며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살리셨던 그 하나님, 내가 가인이었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심에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인과 같은 모습인가요? 아니면 아벨과 같은 모습인가요?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신음과 같은 고백을 쏟아놓는 그런 크리스찬입니까? 근데 저는 가인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설령 우리가 가인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그리고 또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자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나의 모습 가운데 가인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품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깊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오직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